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인한 모퉁이 돌에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영적 위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영적 위치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제일 높아 영적으로.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 신자들. 두 번째는 우리예요. 세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천사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사탄들, 마귀들. 다섯 번째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디에 포함돼요? 두 번째. 얼마나 감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살았어요? 여기 다섯 교회 중에서요? 이 마지막 교회 있어요. 맨 밑에. 제가 여기에서도 교회 중에 괴수였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놀란 영적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아는 길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권세를 주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가 우리한테 주신 권세가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하신 족속. 초청을 입은 자는 많지만도 선택받은 자는 더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invited,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예. 제가 길에 가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인바이트해요. 근데 교회까지 온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초청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은총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특권까지 받았어요. 이건 정말 택함 받아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영국에 살게 되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택한 거예요. 초청을 받아도요 택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거지라면 택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주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택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택함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가 초청도 받았지만도 택함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초청도 받았지만도 택함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대. 자기였대. 그리고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심하게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해서 불러요. 지금도 사람을 택하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 내가 잘나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택함을 받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하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이 바울을 뭐라 그런지요? 나의 택한 그릇이래.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이름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근데 그릇이 아니고 그냥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그릇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택했으면 써요.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쓰시면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에레미야 1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복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복중에 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중에 이 아이를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엄마 중에서 왜 이 아이를 나한테 줬어요? 그 수많은 가정 중에 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택한 거예요. 택한 거.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택한 아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이행해야 돼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줬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건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지난주에 그 필립 왕자 이 사람 죽었어요. 99세. 1921년에 태어났다가 2021년 횟수로 보니까 100년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하고 덴마크의 왕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벳 여왕하고 1947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자마자 그 덴마크나 그쪽의 왕실을 포기를 하고 영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2010년까지 에든버러 대학교 총장직을 했고
또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직도 했더라고요. 영국 왕실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더라고요. 이 필립 이 사람이요. 근데 세상의 왕족도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 놀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예수님이거든요.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예?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지를 돌려보세요. 전도지를 돌리면은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우리 집 근처에 한 700가구 정도에 5번 돌렸어요, 우리가. 5번. 다른 종류 전도지로. 좀 더 돌릴 거예요, 또. 이제 5번 돌렸는데, 아마 계속 돌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처음에는 너무 막 악하고 무서운 지역이라 막 집값이 쌌어요. 그래서 싸서 그 집을 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 막 사고도 많이 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집에 살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키가 커요. 한 190좀, 188이나 엄청 키가 커요. 자기 누나하고 같이 그 핸드폰을 하나 소지메에다 넣고 그 이어폰을 갖다 둘이서 가려 낀 거예요. 이어폰을 가려 끼는데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어폰을 둘이 이제 나라 끼고 있고 호주머니에다 넣었으면은,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누가 훔칠 생각을 해요? 달려와가지고 호주머니에 다 핸드폰을 빼고 그 이어폰만 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야,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죠.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지역에 목사들을 이사 오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5명이 우리 도로에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기름을 바꿨어요. 가스페스트리 있더라고. 복음거리로. 그래서 계속 전도에 기도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임무는 무슨 임무를 하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Offering, spiritual sacrifice.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우리한테 명령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만 계속 예배하니까 우리 옆에 건물이 국회의원 사무실이잖아요. 계속 전도지도 넣고 국회의원한테 전도했어요. 국회의원한테 전도하고 뭐 초콜릿 갖다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라면 사무엘 친구인 거예요. 사무엘 친구가 또 보좌관을 하고 있네. 그래서 사무엘한테, 야, 네 친구니까 초콜릿도 갖다 주고 꽃도 갖다 주라. 그럼 계속 했어요. 근데 사무엘 친구가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2년 됐어요. 국회의원, 코로나 전에 국회의원 됐거든요. 다른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요, 이 사람 초청했어요. 예, 우리 저기는 폴 스켈리 국회의원을 초청해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라면은 이제 지역 전도를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도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또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또 중보자예요. 가장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천국에서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매일같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안에서 양심이 얼마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큰 고통이 오고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뭔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지옥 가게 놔둬요? 또 이 기도가 누구 같다면 모세와 같아요. 하나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 모세를 지옥으로 보낼 사람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히 기도를 해요. 바울이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요, 제가 예수를 맨 먼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매일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인지라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루는 막 어머님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어떤 내가 아는 형님 부부인데 결혼하고 신혼 이제 가는데 텐트 가지고 뭐 좀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신혼이 얼마 안 됐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그래 텐트 가지고 갔어요. 2박 3일로 간다 갔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독서실에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그 부부 있죠. 젊은 부부가 2박 3일 여행 갔는데 두 부부 얼굴이 저는 참 신기한 걸 봐요. 이건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 하나님하고 내 밖에 몰라. 이 성경에 두 사람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성경이 보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여자가 우는 거예요. 울어.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이거 주여 이거 눈을 이렇게 하고 다시 보는데 또 보여요. 그때가 저녁 한 9시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뭐 한 줄 알아요? 독서실 그 의자 밑에 내려가지고 간절히 그 두 부부를 놓고 한 30분 중보를 했어요.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보기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보여준 거잖아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난 사람 있죠? 중보기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죠. 마음 평안 오니까 이제 됐겠구나 하고
이제 또 다시 성경 보고 할 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한 11시나 빨리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내려 찾아왔는데, 아까 그 전날 저녁에 성경에 그 얼굴이, 두 사람 얼굴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울고 그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형님?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못해요.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요. 부인이 좀 이야기할, 큰일 났다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 있었다면은 둘이 텐트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대. 말다툼이 있다가 그 형님이 굉장히 캄해요. 인자하고 사랑도 하고 진짜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손 뭐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닌데 갑자기 부인을 바닥에다 눕혀놓고 목을 줄여버린 거예요. 목을 줄여가지고 부인이 살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 성격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목을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요, 자기는 놀란 거예요. 그때 눈이 떠지더래요. 내가 뭐 하는가 그러더래요. 야, 그게요, 약한 것이요. 이제 그분 표현이 이래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아직 개가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갑자기 어택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릎 꿇고 이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근데 부인은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9시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어제 성경 보는데 두 사람 얼굴이 보여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중보했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깨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이요,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네. 그냥 내 할 일 해야지. 성경 보지. 그러게 했으면 아마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보여주고 그럴 때, 아멘. 하나님 순종해서 기도해라는 사명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왕 같은 제사장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성경에 사람 보이는 걸 딱 2번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또 보여요. 영국에 있는데, 야, 참 신기해요. 어머님 얼굴이 성경에 보이는데 우는 거예요. 또 뭔 일인가 싶어서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고 어머니께 바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니까요, 우리 어머님 누구지요? 외할머니 30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영국하고 9시간 차이잖아요. 근데 9시간 차인데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울고 있는 모습이 내 성경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줬죠. 어머님 위로해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셋째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린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친구 목사님, 로고서 신학교 같이 했던 그 마이크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통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홀리 네이션 처치라고. 홀리 네이션.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 교회 이름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막 교회가 막 붕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4명이에요. 4명인데요. 큰 딸은 우리 신학교 나왔던 그 이제 목사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온 형제예요. 그 파키스탄 형제하고 결혼하고, 둘째 딸은 인도에서 온 형제하고 결혼하고, 셋째, 그러니까 큰 아들, 아니 큰 딸, 두 딸은 다 그렇게 하고,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은 또 남미에서 온 자매하고 결혼하고, 다 선교사 가정이에요. 얼마 감사해요. 영국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도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완전히 선교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홀 네이션이래. 거룩한 나라래요. 그래서 다, 막내 딸은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니까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관 수술을 했는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몸이 30군데가 문제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죠. 귀가 안 들리죠. 막. 그래서 장애 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그레이스로. 그래서 내 얘들이 막 낳았을 때 내가 둘도 없는 친구니까 옷을 갖다가 그레이스라는 또 옷이 같이 그레이스 그 옷을 사가지고 주고, 지금 한 16, 17 됐어요. 그래서 벌써 감사한 것은요, 눈은 다 안 보이는데요, 낮인지 저녁인지 되게 됐어요. 낮이면 화나고 저녁인 깜깜인지 그걸 분별하고 귀가 또 들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또 성도들이 하는 홀리 네이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같이 갔는데, 한국 가니까 한국에는 이제 같이 방 쓰고 그러잖아요. 한 20년 전에 갔는데도 영국에는 너무 뭐 동성애가 심했어요. 근데 둘이 방을 주는데 침대 하나에다가 둘이 쓰라고 어떤 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괜찮다 같이 자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라, 내가 바닥에 잘 드니까 당신이 그 침대에 자라. 네가 당연히 자. 내가 바닥에 잘게. 예, 서로 그분이 가는 것마다 내가 어디 집회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 같은 침대 쓸 뻔했다고. 근데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축복하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 됐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 좀 쉽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있죠. 젖을 찾듯이 말씀의 젖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신앙이 자라고 결국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뭘 경험한다면 아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어요. 하나님 인자를 맛보셨죠. 하나님 사랑을 맛보셨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요, 다른 어떤 것도 양에 안 찹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뒤집어지면은요, 이 세상 아무리 부귀 영화 뭘 다 준다 그래도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가 않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들을 돕잖아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성 중독, 쇼핑 중독, 뭐 여러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에서 자유 안 받는 길은요, 예수 중독시켜 주면 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면은요, 다른 중독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의 중독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중독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저는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라고 인사합시다. 저는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 중독자들만 여기 모였네요.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 예수에 중독돼야지만 이 모든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술 중독자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야, 내가 아는 분 술을 마시는데요. 내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소주에다 물 말아 먹고, 나는 물에다 물 말아 먹고, 똑같아 색깔이. 소주 색깔도 맹물 같잖아요. 이야, 술을 못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니까요. 그걸 김치 먹고, 나는 물에다 밥 말아고 김치 먹고. 이야, 참 신기하네요. 소주에다 밥 말아 먹고, 나는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술 중독자가 그래요. 이 마약 중독된 사람은요, 마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뻔히 보이는데도 훔쳐요. 걸리는지 알면서도. 야, 신기해요. 마약 중독되니까. 마약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마약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럼 드럭 딜러들 내가 많이 알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싼 거 있죠. 싼 것은 무료로 줘요. 마약을 갖다 무료로 줘요. 무료로. 그러니까 아마 싼 마약이라 그냥 몸도 상해요. 그걸 한 5번, 한 15번에 10번 정도 이제 싼 마약을 먹다가 이제 몸이 이제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돈 주고 사게 해요. 좀 퀄리티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술 중독에서 빠져나온 게 어렵겠어요?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온 게 어렵겠어요? 마약이 더 쉬워요. 예, 술 중독에서 빠져나온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임상 실험 통해서 나타나요. 제가 또 많이 했었고요. 마약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쉬워요. 근데 술 중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독자들은요,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술을 따라가고 마약을 따라가고 악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중독되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한 나라는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중심이 달라요. 우리 초점이 달라요. 우리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그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요,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가 돈을 써도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돈을 써요. 우리 교회 권사님 참 자기 방에다 세를 내줘가지고, 자기 집에 방 세를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우리 지교에 집 짓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집을 다 지었어요. 방 세 내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싶고 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모아다가 아프리카 지교에 집을 세우는, 집 세우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이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됩니다. 변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예? 우리가 찾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 음식인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이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영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영적 기하 현상이 생겨요. 혹시 텔레비에 본 적 있어요? 북한 고아들 있죠. 고아들 보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일어서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막 일어나지도 못해요. 마귀한테 쉽게 당해요. 이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예?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절대로 영적 기하 현상을 삶을 살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절대로 영적 기하 현상을 살지 마세요. 예? 말씀을 못 먹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이 뭘까요? 물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꿀맛처럼 맛있는지 그 경험해 보셨어요? 다른 거 막 눈에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루는 그 아프리카에 성경 왔는데 호텔을 잡으려고 갔어요. 근데 호텔 그 리셉션이 그 테이블이 이거 데스크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리셉션 그 여자가 일하는 사람이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무슨 거라 그러지 한자성어로 무아지 말씀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헬로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니까 저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더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살짝에 기다리는 의자 있죠. 거기 앉아 있어서 한 5분 정도. 참 감사하네요. 저렇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생기는 현상이 저렇구나. 내가 은혜가 됐어요. 한 5분 이제 있다가 이제 가서 이제 또 다시 헬로 하니 그도 헬로 그러냐 하더라고. 이제 내가 한 5분 전에 왔었어. 진짜 왔었냐? 있었는데 네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너무 내도 보기 좋아서 그냥 이렇게 좀 기다려줬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인생이 힘드는 것은요 말씀이 없어서 힘드는 거예요. 진짜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예? 홍수 가운데도 먹을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봐요.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근데요 본인이 제대로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예? 본인 스스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 보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유튜브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거 진짜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마지막 주님 오시기 때 유튜브가 뭐가 있어요? 목사가 어디 따라다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함송을 해야 돼요. 스스로 말씀 함송하고 묵상하고 있고 또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에요. 말씀 내 속에 있나 없나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요 말씀이 풍성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생각을 박살냅니다. 말씀이 박살내요. 내 생각대로 언제까지 살아갈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랍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박살내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예. 영어로 보니까 God's special possession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래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책 찢었던 사람이고요. 코 풀었던 사람이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저한테 와닿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이스라엘도 같은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만난 그 이름 바꾼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소리에 제가 깨집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막 펑펑 울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 인생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유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예.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 always be available. 항상 가능한 그런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always available. be available.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좀 뭐 좀 해볼래?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좀 넉넉하면요. 좀 시간 되면은요. 좀 편안할 때요. 좀 뭐가 좀 되면요. 환경이 되면은요.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좀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못 써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런 고백하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갔고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 그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들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베다니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어볼 때 주인이 쓰시겠다. 근데 나귀 눈에 보이는 주인이 누군 같아요? 그 나귀 주인이 그 사람 키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쓰겠대. 주인. The Lord need. 로드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님.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당신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뭐 한다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대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한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분의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긍휼을 받아요. 긍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있더라. 긍휼 받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그분의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사람한테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라면은 모세하고 바로 왕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요. 바로 왕은 마음으로 강팍하게 해요. 완악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 완악한 사람 본 적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와요. 험악해요. 아주 완악하게 나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요. 바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긍휼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버림받다는 거예요. 예? 긍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권세를 줬어요. 이 하나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알아요? 미성의 미문에 앉아있는 건 남에서 앉은 병이 있죠. 나한테 있는 것이 있대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 무슨 권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권세를 감사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주신 권세 있으면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를 가만히 놓으면 안 돼요. 네, 경찰 있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고요. 길에 나가잖아요. 그 빠른 속도로 오는데 이렇게 장갑 끼고요. 호루라기로 확 하면은요. 딱 서요. 서요. 근데 옷을 입지 않고 사복 입고 이렇게 입어요. 서요. 빵 하면서 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왜? 제복을 입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마귀를 쫓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아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또 가는 곳마다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택함 받는 자입니다. 초청받는 자는 많아도 택함 받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택함 받는 자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택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상 대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택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도 존중함을 받거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얼마나 존중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 혈육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또 모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은 신령한 젖을 먹고 삽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는 삶을 살아서 지혜로 빛자 권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드는 것은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의 파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업앤다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냐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속겠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과 사단과 악한 것을 다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산돌처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는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해 주고요. 한 손으로는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한 손으로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만지기 전에 이렇게 혼자서 고백을 합니다. 독백을 하고 혼자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받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 만지자마자 순간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예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인데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중보의 역사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듯이 우리 또한 문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적 기아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강건한 영적인 예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힘들었던 것은 말씀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여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온데 이 악하고 더럽고 병 많은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째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피부에서 떠나갈지어다. 신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관절에서 떠나갈지어다. 허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무릎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주님.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괴들은 놀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이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권세를 받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